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마음에 허전한 기분이 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방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아방은요, 제가 보기엔 1등 신랑감이에요. 1등 신랑감. 왜 그러냐?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좋네요. 그죠? 예수님을 좋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좋으세요? 있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빨을 뽑았어요. 이빨을 2개를 뽑았어요. 사랑니하고 어금니하고. 그래서 위가 텅 비어 있어요.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파서 갔어요. 참았어요. 1년을 참았어요. 1년을.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가 1년을 참았겠어요. 이빨이 아프니까 뭐 먹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아프면 먹는 게 귀찮아지죠. 근데 왜 살은 안 빠지지? 할까봐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그냥 이쪽으로만 씹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빨을 이제 2개를 그냥 사랑니가 다 썩어가지고 어금니까지 했대요. 그래서 2개를 뽑고 그 어금니 옆에 있는 것도 조금 썩어가지고 신경치료를 이제 계속 3-4번을 하고 덮어 씌워야 된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픔은 누구에게도 오잖아요. 안 아픈 사람 세상에 있어요? 아픔이 오면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알았어요. 이제는 이빨을 잘 닦아야겠다. 몸에 신호가 온 거예요. 아프니까. 안 아프면 이빨만 그냥 대충 닦고 그냥 막 했잖아요. 그냥 대충 살았어. 안 아프니까. 아프면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딱 뽑고 그때부터는 치실까지 막 하면서 이빨을 지금 잘 닦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응이 아직 안 돼요. 여기가 좀 퐁 비어 있어. 퐁. 아니 한꺼번에 2개를 뽑았으니 얼마나 아파요. 이빨이 제일 아파요. 그거 이빨이 제일 아파요. 막. 아프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치과 가면 이 소리. 막 진짜 막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이게 빼니까 알턴잎 빠지면 시원하잖아요. 속이 비어서 시원해요. 지금. 시원해요. 여러분, 아프면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내 습관을 이제 버리고, 이빨 안 닦는 습관을 이제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그 신호에 적응해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빨 잘 닦듯이, 그 아프면 신호니까,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습관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2 딸한테 야, 아빠처럼 이빨 안 닦지 말고 너희들 이빨 잘 닦아야 된다.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아직 몰라. 그죠? 애들은 아직 몰라요. 아직 안 당해봐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다 당해봤잖아. 아픈 거 다 당해봤으니까 너네들은 아프지 말아야 돼. 너네들은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빨 닦아라, 씻어라, 공부하라, 잔소리 하죠. 그죠? 겪어봤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아직 안 겪어봐서 그게 잔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직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 근데 예수님이 다 겪어봤어. 너네들 막 살다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신호를 줬는데 우리는 우리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그래요. 저희 그 경험했어요. 아파가지고. 이 얘기는 준비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옛날에 노총각하고 노처녀가 살았어요. 네. 근데 둘은 여태까지 모쏠이야. 모쏠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평생 남자랑 여자랑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모쏠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선을 딱 본 거예요. 얼마나 쑥스러워. 너무 쑥스러워서 만나자마자 뭐 할 말도 없고 쑥스럽고 그리고 쑥스럽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그래도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손을 봤는데 용기를 냈어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딱 이런 거예요. 성은요, 전씨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전철인 거예요. 전철이에요. 그 아가씨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 내 이름이 그렇게 웃겨요? 전철이라는 게 그렇게 웃겨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 그랬냐면 제 이름은요 호선이에요. 성은 이시고요. 2호선. 둘이 딱 청생연분이 됐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감했잖아요. 공감하니까는 그냥 분위기가 좋아져서 둘이 사랑을 이쁘게 해서 결혼을 했대요. 전철과 2호선이 만나서. 조그만 거 하나에 공감이 있으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고 금방 친숙해지고 많은 역사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공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공감을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과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무엇이랑 공감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을 해야 돼요. 말씀과.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공감을 하면요, 자그마한 공감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알겠죠? 세상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저도 이빨 빠진 얘기 했잖아요. 근데 참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먹기 귀찮아졌잖아요. 이빨이 아프니까 먹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하나님, 아니 왜 사람 만들 때 왜 하루에 3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귀찮잖아요. 이빨 빠져가지고.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이빨 아프니까 귀찮은 거예요. 몸도 아프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3끼를 먹게 해줘가지고 매일 그냥 아침 차려야지, 점심 차려야지, 저녁 차려야지. 그냥 하루 종일 밥만 차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죠?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한 번만 먹으면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먹는 즐거움도 크잖아요. 근데 가족 식구들끼리랑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외식으로 나가서 먹고 왔어요. 아주 막 맛있게 잔뜩 먹었어요. 먹고 딱 집에 들어오는데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허전한 기분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마음에 허전한 기분이 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죠? 살다 보면 뭐 그냥 좀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빨 빠진 것처럼 뭐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있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데도, 맛있는 거 먹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헛헛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우리에겐 항상 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울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합 왕 아세요? 아합 왕. 잘 모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못된 왕이 누구냐? 라고 하면 이 아합 왕을 뽑아요. 제일 못된 왕.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못된 왕이라 그러면 아합 왕을 뽑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더욱 행했대요. 그래서 아합 왕은 굉장히 못된 왕으로 찍혀 있어. 이 아합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행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만 악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합 왕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아합 왕은요. 제가 보기엔 1등 신랑감이에요. 1등 신랑감. 왜 그러냐. 열왕기상 20장 31절에 이스라엘 집의 왕들이 인자한 왕이라고 했어요. 아합 왕 보고 인자한 왕이래요. 이거 아셨어요? 아합 왕 무조건 못된 왕이라고만 아셨잖아요. 아합 왕은요. 인자한 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되게 정도 많고 용서도 많이 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집권하고서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게 부강해졌어요. 잘 살게 됐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한 거예요. 그럼 목된 왕이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손수 발 벗고 뛰어나가 가지고 우물 찾고 물 찾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굉장히 아낀 왕이에요. 자, 왕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으로 권력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격은 어때요? 인자하대요. 착하고 인자하대요. 그리고 백성을 아꼈어요. 이웃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왕이었어요. 착한 왕이죠. 되게 착한 왕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아합 왕은요. 1등 신랑감이 왜 그러냐면요. 부인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와, 진짜 부인이 얘기하는 말이면요. 토를 안 달고 부인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왔다 아니에요? 관식이 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1등 신랑감이야. 성공했지, 돈 많지, 인자하지, 친절하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부인 말이라면 그냥 껍벅해. 부인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따라하는 왕이야. 세상 1등 신랑감 아니에요? 1등 신랑감? 맞아요. 그죠? 1등. 그죠? 1등 신랑감. 1등 신랑감.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웃 나라의 바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사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인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누구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왕이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합만큼 좋은 왕은 없어요. 제일 마음에 들죠? 부인 말 잘 들은 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마음은 뭐 했다? 허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풀이 죽어서 다녔대요. 풀이 죽어서 다녔어. 돈도 많아. 성공했어. 인자해. 부인 말이면 껍벅하면서 부인 말 잘 들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도 뭐예요? 마음에는 풀이 죽어 있고 헛헛하다는 거예요. 아우, 남자들 불쌍해. 남자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 아이고. 마음에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하고, 그죠? 인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막 기부해주고 도와주고 봉사 많이 하고, 그죠? 헌금도 많이 해, 기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와이프 말이면 껍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내 옆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 옆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착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 마음에 헛헛함이 있다 이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전한 마음이 생길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봤어요. 아합왕의 이야기를 쭉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와요. 항상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오잖아요.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우리 밥을. 육신이 살아가려고 밥을 먹잖아요.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은 어때요? 하루에 3끼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갈급함 있고 허전한 게 계속 있어요. 먹어도.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딱 먹으면 안 배부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채우려는 이런 밥 같은 것도 계속 먹어야 돼.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허전해지고 고파진다는 거예요. 고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도 분명히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이 있는데 그 세상으로 채울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헛헛해지고 허전한 것들로 남지만 한번 채우면 영원히 가는 그런 배고픔이 없고 허전한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4장 3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있었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나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풀어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물 한 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물을 너희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면 물은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이거를 먹으면 허전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이. 여러분 지금 허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면요 허전해지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자,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 허전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저처럼 잘생겨 저를 닮아서 이뻐요. 근데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입양을 했어요. 두 아이를 입양했어요. 자, 우리 유나하고 윤서는 아빠가 둘이에요. 그죠? 낳아주신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 제가 있잖아요. 저도 아빠죠. 그죠? 함께 사는 제가 있어요. 유전자 쪽으로는, 육신 쪽으로는, 유전자 쪽으로는 유나 윤서의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아이의 유전자적인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 기질로 살아가요. 그죠? 거기를 유전자로 담고 살아가죠. 그건 육신의 아버지예요. 저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유나 윤서는 저랑 같이 함께 한 공동체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면 유나 윤서가 저를 닮아가요.
그죠?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있는데 함께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고 같이 밥 먹으면 희한하게 저를 조금씩 닮아가요. 걸음걸이도 비슷해지고요.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요. 생활 습관도 어떻게 해요? 비슷해져요. 그런데 유나 윤서에게 진짜 아빠는 누굴까요? 저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우리 육체는요, 육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닮아가는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인 거예요? 나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육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면 우리의 마음에 헛헛함과 허전함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이 자신을 위해서 계속 채워졌다면 허전한 마음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허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유나 윤서가 저랑 공감하면서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그마한 하나의 공감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공감해서 여러분들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 내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어 죽겠는데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좋네요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는 있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삶이 너무 좋더라. 교회 나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너 예수 꼭 믿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즐겁고 좋더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제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에 새겨요. 젊었을 땐 귀에 안 새겨요. 근데 나이가 다 드시면 이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 하실까 항상 귀에 촉긋촉긋해요. 그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나는 예배하니까 그렇게 좋더라. 나는 몸은 아파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 내가 젊었을 때 더 예수님 잘 믿을 걸.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 얘기만 하시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양식을 드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관계 맺어서 공감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지만 나와 함께 사는 아버지, 나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딱 손잡으면서 널 위해 기도할게. 늘 얘기하잖아요. 널 위해 기도할게.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또 한마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인사합시다.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